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자라면서 또 많이 학교에서나 어른들에게서 많이 들었던 말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꿈을 가져야 한다. 너는 어떤 꿈이 있니? 라는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꿈이 있어야 하고 또 꿈을 묻고 또 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꿈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가 돼서 삶의 의욕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묻고 꿈을 가져야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꿈을 꾸셨을 것이고 지금도 꿈을 꾸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작든지 크든지 꿈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꿈을 이루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내내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 선생님들이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 들어오실 때마다 한결같이 하셨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럼 고3 때 선생님들이 말하는 꿈을 크게 가는 그 꿈은, 큰 꿈은 뭐겠습니까? 대학에 가는 게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루면 얼마나 황홀하고 기쁠지 기대하면서 고3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합격 발표 난 그날이요. 그날이 제일 기뻤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기대하고 꿈꾸고 그렸던, 공부를 하면서 야, 대학 생활은 이런 것이야 라고 기대했었던 그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 일종의 어떤 허무한 느낌들, 그런 것들을 느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꿈을 품고 달려가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마저도 이상하게도 그 꿈을 이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일종의 허무함을 느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바로 인생의 바로 이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갖고 싶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세상이 감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집트와 위에 있는 아시리아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성공과 부를 이루었습니다.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온갖 진귀한 것들은 다 가지고 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하루에 솔로몬의 밥상을 위해 소비된 동물이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꿈꿨던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 성취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노년에 돌아보면서 전도서를 쓰면서 그 전도서의 시작이 뭡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허무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이어서 전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럼 우리나라 그 아이돌 그룹 가운데 빅뱅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오래됐죠. 데뷔한 지 10년이 훨씬 넘은 팀인데
이 빅뱅 멤버 중에 지드래곤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친구예요.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화려한 무대 위에서 막 펼칠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다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쌓았어요. 어떤 나라를 가든 그 어떤 인기를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또 매년 수십억 원의 돈을 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드래곤은 자신의 그 곡을 쓸 때 자기의 인생에 대한 어떤 고백을 자신의 노래에 담습니다. 그런데 지드래곤의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한 젊은 가수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노래의 가사를 보면 무엇을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외로움과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왜 사람은 자기가 어릴 때, 이 지드래곤도요, 자기가 어릴 때 이루었던 꿈을 내가 다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허무할까라고 그 솔로몬이 고민했었던 그 고민의 고백을 자신의 노래 속에서 담고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꿈을 이루어도 허무할까요? 꿈을 위해서 살아왔고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꿈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누군가에도 권면하는데 왜 우리는 꿈을 이루어도 허무한 것일까?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왜 꿈을 이뤄도 허무합니까? 사람은요, 이 말씀대로 본다면 영원한 것이 아니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품는 꿈으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만족이 있을 줄 알고 기쁨이 있을 줄 알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점에 다 다다른 그 순간에서도 허무함을 노래하는 이유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온 우주 가운데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 진정한 인생의 성취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어요.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은요, 주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면요, 전 인류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믿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부여하셨던 사건이었어요. 너희 이대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고기만 낳고 고기 많이 낚아서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네가 그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도 없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할 때 가장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몸소 알려주셨던 겁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영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품어야 할 삶의 목적,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님은 그 사명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권력과 힘과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이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은 허무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이 성경에서 꿈에 대해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요셉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그래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당대 최강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애굽의 총리, 즉 노예로 팔려와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역경을 뚫고서 애굽의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요셉이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한많은 인생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와서 노예로 갔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 땅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움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을 보면 총리가 되기 전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할 때 그게 꿈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 요셉의 삶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요셉 인생의 클라이막스 정점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의 형들을 대면해서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에게 밝힐 그때가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요셉이 그때 깨닫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 인생의 목적의 참 의미, 인생의 참 의미가 이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수많은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나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이때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의 의미를 이때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진 세월을 지나야 했을까? 나는 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일까? 그 답을 얻은 거예요. 이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참 의미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 어떤 때보다도 기뻤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주님의 일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체험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이 땅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라고, 복음을 전해서 네가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너 그 맛을 알잖아. 그것을 네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하라고요. 누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먼저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묘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고 또 불순종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대할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 편하고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려 한다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내가 순종하기에 부담이 되는 것은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내서 회피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전도예요. 우리 어떤 말로 이 전도를 많이 합리적으로 회피하려고 합니까? 전도는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리고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말 과연 그럴까요? 특별하게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를 뽑으실 때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16절 보실까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주님은 어떤 자격과 요건, 즉 복음을 전할 자격과 요건을 가진 사람을 찾으러 다니셨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 해변가를 그냥 거닐고 계셨는데 그때 눈에 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물을 들이고 있었던 시몬과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부르실 때 자격을 논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목적을 그냥 주셨어요. 목적을 그냥 부여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일하고 있던 그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이제부터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어떤 자격을 논하시거나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부르시고 삶의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하십니다.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전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자격도 논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1984년부터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까지 무려 올림픽 4회 연속으로 멀리뛰기 금메달을 딴 칼 루이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수가 선수 시절에 이 멀리뛰기 9m의 벽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그 9m의 벽을 왜 깨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칼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9m 이상 멀리 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발목이 잡혔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도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안에 전도의 열정이 연기처럼 그냥 사라져버려요.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원하신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삶의 목적을 부여받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어디에서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부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고 있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면서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삶의 터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 어느 곳이든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왜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왜 오늘도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영혼을 구하는 그 사명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아버지이고 사람을 낚는 어머니이고 사람을 낚는 주부이시고 사람을 낚는 선생님이고 사람을 낚는 사장님이고 사람을 낚는 학생이고 사람을 낚는 운동선수이고 사람을 낚는 운전기사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는 꿈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꿈을 이룬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영원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며 사명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삶은요, 우리 삶은 무기력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한 번쯤이라도 복음을 전해 보신 분은 그것을 아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나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희열과 기쁨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내면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다음에 또 전하자. 이 마음이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는 것을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삶의 목적을 우리가 품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복음은 능력이라는 믿음입니다. 복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해요.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훤히 들춰내서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요. 그러하면 그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그냥 정말 내면의 그 깊은 마음 안에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내가 완전히 믿고 전할 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녔어요. 입으로만 떠드는 가짜 복음 말고 절대 믿음으로 외치는 완전한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느냐고요? 믿음으로부터 납니다.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그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 속에서 이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전도자들의 간증과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화려한 언변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고 있고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도 없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들의 기반은 뭡니까? 바로 믿음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 한번 냉정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원해요.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혹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그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전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으로 복음을 외치면 술주정뱅이가 술도 끊고 폭력배도 회심을 하고 무당도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 붙잡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능력이고, 그 성령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때 복음을 듣고 사람이 회심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싶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라고 외쳤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서 거기서 참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할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을 때,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입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사오니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은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시오니 기도의 자리를 제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믿음과 기도라는 기반이 없으면 절대로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기도.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고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일하게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20년이 되든 3년이 30년이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을 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점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식어져 있다면 그것을 회복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과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아도 나 예수 믿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거야 라고. 네,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돌아보며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 주님께서 각 사람마다 맞게 그냥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만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었던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두운 곳에 가서 네가 이를 갈며 슬퍼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년에 100명, 200명 전도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느냐? 사명을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못했느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전할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천지의 교육 방법이 지금 다 공개됐습니다. 그들의 방법이 굉장히 체계적이죠. 처음에는 취미생활, 심리치료, 상담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복음방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잘 대해주고 함께 관계를 맺어가면 아주 가벼운 성경 공부로 시작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딱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 아주 집중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신천지의 그 교리를 가르치는데 일주일에 4일 한 번 오면 3시간, 4시간 동안 가르치고 반복하고 암기하게 합니다. 근데 그냥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험을 봐요.
근데 그 시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신학생들이 시험 보는 수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 동안 일주일에 4일씩 한 번 모이면 3시간에서 4시간씩 신천지의 교리를 그렇게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시험까지 치르면서 머릿속에 암기한 것을 다 확인하니까 그들이 그 진리 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거짓 진리 앞에. 자, 그럼 신천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전해야 할 생명의 복음 그 진리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공부하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수준이요, 부끄러울 수준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 복음을 배우는 일, 죄송합니다, 사실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부탁해도, 아니 부탁이 아니죠, 아무리 권면을 해도 빠져나갈 이유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 말씀도 모르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복음을 우리 가슴속에 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전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주님과 3년을 함께 했어요. 그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주님께 말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준비하지 않고서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고서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준비가 없으니까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질문이 들어오면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면 그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말씀을 배우셔야죠. 복음을 배우셔야죠. 복음을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진리를, 복음을 알아가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준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하나, 팁을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 안에는 메이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님이 누구시냐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훌륭한 목사님이신 이만신 목사님의 따님이십니다. 근데 하루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 지휘자분께서 그 아버님이셨던 이만신 목사님께 배우셨던 것들을 그대로 단원들에게 나누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우리 매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사도신경이 뭐냐? 사도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앙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 복음의 내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마치 주문 외우듯이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우고 지나가 버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펼쳐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품어야 할 진리의 요약체라는 것. 자, 사도신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통해서 이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세상 모든 일과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이 재림하신 주님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셔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그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성령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 교제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우리 몸이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주문을 외듯이 암송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사도신경을 펼치시고 한번 이 내용들을 깊이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이것을 누구를 만났을지라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열정의 복음 전도자인가?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영원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뜨거운 전도자가 전도자를 낳는데 저는 뜨거운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이 식어버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었음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살린 그 복음이 다른 사람도 살릴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왜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뜨거운 전도자로 설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지금 많은 일들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레디컬이라는 책을 보면 데이빗 플랫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낭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전 세계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더 전해야 됩니다.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 듣고 충격을 굉장히 받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유일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살인방조죄입니다. 살인방조죄는 우리나라에서도 형법 252조 2항에 따라 살인죄와 동등한 형벌을 줍니다. 하물며 유한한 육체도 그럴진데 영혼을 그렇게 죽도록 방치한다면 얼마나 더 큰 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린 다 알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다면 사지로 그들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그냥 우리가 그냥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살인 방조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꿈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 먼저 시작합시다. 다른 것 여러분 먼저 구하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을 구합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의 회복을 우리 구합시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하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압니다. 꿈을 넘어서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간구하오니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케 해주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깊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뎌지고 식어진 제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가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꿈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지금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을 다 이루고 나서도 허무함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 꿈이 내가 영원히 품고 바라봐야 할 꿈이 아니라는 것, 내가 품고 내가 생각하는 꿈이 내가 부업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꿈만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만이 내가 영원히 붙잡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꿈을 넘어서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믿음 안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또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명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 전도로 설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의 권능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단 한 번의 기도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스스로 기도를 말해서 주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설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주신 사랑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도다. 주님, 지금도 추수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 듣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순절을 맞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을 돌아보며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인정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순간의 기도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설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까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간에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그의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그의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들으신 헌금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효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당에서나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성도의 책임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때를 이겨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과도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터전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살 길과 피할 길을 내주신다 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효민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때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신앙으로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순간의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심령 회복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꿈을 넘어서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사명,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